찬송가 33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을 장가도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얘기들이 쭉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19절로 4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했지만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러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즉시 잡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엿보다가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정탐들을 보냈습니다. 정탐들로 하여금 스스로 의인체하며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책잡으려고 하고 있는 내용들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는 인두세를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가 식민지 백성 남자 14세, 여자 12세 이상에게 매년 부과했던 세금입니다. 특히 로마 황제가 새겨진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치는 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여겨서 충실한 율법을 지키려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거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당국에서는 세금 거부를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것으로 여겨서 엄하게 처벌했고 이로 인해 로마에 대한 세금 납부는 당시 유대 사회의 뜨거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감개를 아시고 이렇게 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문제는 애국심의 문제보다 사회의 구성으로서 자기가 속해서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완전히 등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서 그런 믿음과 소망은 헛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었는데요. 자기들의 주장을 주님에게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칠형제의 마지가 결혼을 했다가 부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기도 전에 죽어버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모세오경만 인정했던 그들은 모세오경 중에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도록 한 율법, 우리 신명기에 보면 25장 5절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근거로 부활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하게 된다면 나중에 죽은 부인은 7형제 중에서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하겠느냐며 부활하게 되면 오히려 복잡한 가정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서 부활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이하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이 없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고 다시 죽을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와 동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결혼과 출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 교리가 옳다는 것을 다시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포함해서 성경의 내용들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 단 하나라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죽어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38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또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37절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살아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 교리가 옳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고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40절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되 그 방법에 있어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악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으로의 부활이 있고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한편의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고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때에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사두개인 같음이 있습니까? 장로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 같은 우매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성령의 깨달음을 주셔서 지혜로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먼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속히 주어진 일에 충성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드려지는 귀한 물질과 또 우리들의 시간 드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